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되게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플 때는 여러분 뭐 하십니까? 두루 눕습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소주 한잔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플 때는 잠깐 나갔다 옵니까? 마음이 아플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어떤 분이 그 자기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늘 마음이 아플 때마다 술을 찾고 또 담배를 찾고 사람들을 찾고 드러눕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더 속에서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생각을 바꿔서 살았는데 마음이 아플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마음이 슬플 때는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신나는 것만 기억하기로 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저만치에서 행복이 나에게 다가왔다. 여러분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저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사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하여튼 세상이 내 생각처럼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해요. 살다 보면 슬프기도 하고 살다 보면 또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그래서 힘든 게 맞는데 어려운 게 맞는데 근데 자꾸만 행복이 나를 쫓아다녀요. 행복이 계속 나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그래서 내 평생 많은 일들이 있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그래도 살만했다. 나는 그래도 웬만한 거 다 배웠더라.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인생을 써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100가지를 똑같이 경험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100가지의 환경에서 100가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하는 얘기는 달라요.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지금도 살만하고 이 정도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나는 사는 게 지긋지긋했다. 나는 한순간도 행복해 볼 겨를이 없었다. 지금도 나는 불행하다. 얘기가 달라요. 왜 똑같은 100가지의 경험, 100가지의 상황 속에서 왜 저 사람은 행복하다 그럴까? 왜 저 사람은 사는 게 지긋지긋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차이가 뭘까? 기억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아까 그 책을 썼던 그분처럼요. 좋았던 것, 행복했던 것, 감사했던 것 이거를 위주로 해서 기억하고 살아가요. 잘 됐던 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던 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반대. 내가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지긋지긋했던 거, 또 마음에 물분이 쌓였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이요. 정말 살기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수영교회 다니는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어떠셨어요? 수영교회 여러분 다 수영교회 다니잖아요. 수영교회 다니시는데 좀 어떠셨어요? 뭐 힘들었어가 누구예요? 아니 한상원 지사님 힘들만해요. 힘들만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수영교회 오는 게 행복했으면 또 뒤돌아보면 왜 여기가 사람 모이는데 어려운 게 없겠어요? 왜 짜증나는 게 없겠어요? 왜 사람과 사람의 마찰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다 모인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돌아보니까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서 행복한 게 더 많아서 오늘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여러분들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수영교회 내가 10년 다녔어요. 수영교회 5년 다녔어요. 아니면 수영교회 이제 딱 1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냥 나빴던 기억, 싫었던 기억, 섭섭했던 기억
상처받던 기억,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교회 오는 것도 참 힘드셨을 거예요. 아, 또 교회 가야 돼? 아, 또 그 얼굴 봐야 돼? 포말마다 또 어떻게 한 번 입으면 되지, 또 반팔 입고 또 오라고 그래? 뭐 여러 가지 뭘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다 싫으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서 아니 권인도 목사님 삐진 게 있거든요 지금. 좀 이따 왜 삐졌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냥 저는 교회 오는 게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다는, 그냥 어차피 우리 예수 믿을 거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행복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혹시 오늘도 오는 게 지긋지긋하셨던 분 계세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왜요? 교회 가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받아도요,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이 언덕이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 품이 있고,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장사도 안 되고 직장 가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그래서 그냥 지나고 보니까 참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1934년생이시라 올해가 이제 딱 9순이시거든요. 아직도 정정하신데, 서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서울 어디죠? 삼성동에 갈보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이 교회가 엄청 커져서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그리고 이분이 참 은퇴까지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큰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런데 참 명예롭게 잘 은퇴해 주셔서 제가 고맙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은퇴를 참 명예롭게 해주신 걸 보고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그냥 목회는 크게 한 획을 긋지 못해도 수영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탈하게, 무음하게 여러분들 박수 받으면서 그냥 은퇴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좀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평안하게 박수 받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이 박주희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저 되게 좋아해요, 박주희 목사님을. 저에게 돈을 주셔서. 그 갈보리 교회 이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갈보리 교회가 성장을 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갈보리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갈보리 장학금이 있어서 여러 어려운 그런 학생들 공부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갈보리 교회에서 갈보리 장학금을 만든 게 각 교단 신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 신학교에 한 사람을 이제 추천받아서 이제 불러요. 그 교회에 딱 신학대학 주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교단 대표 되는 그 신학교에 한 학생을 딱 한 학교에 하나씩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꽤 많이 줍니다. 근데 1996년에 감사하게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제가 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주일날 대배 때 와요. 대배 때 꽉 차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구영준 딱 부르면 이제 가요. 하면 이제 봉투를 딱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다시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꽉 붙잡고 한 8개 신학대학인가 7개인가 그렇게 이제 각 대표 신학생들이 쫙 앞에 서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한 명 불러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봉투 주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축하 박수를 해주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 교회가 입학할 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근데 불러서 제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에 감격이 있어서 그걸 기억해서 그래요. 그때 그 감격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액수 때문에 감격을 했는지 그때의 은혜 때문에 감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 입학생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나하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크게 박수 쳐주세요라는 게 제가 30여 년 전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 경험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박대성 목사님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그 신학생들이나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제 작은 수혈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박정희 목사님이 이제 복양실 잠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1934년이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럴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들어서 아예 자기 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뭐 중학교 갱신이 졸업하고 다들 이제 공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농사 지러 갈 때 어떤 분이 자기를 유심히 쳐다봤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더래요. 야, 너 공부하고 싶냐?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원 없이 한번 하고 싶은 공부해봐.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했대요. 그리고 저기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셔서 어떤 그 은인이 있어서 자기가 공부를 고등학교도 또 신학교도 이렇게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딱 소망이 하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였대요. 하나님 나도 나중에 꼭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늘 가슴속에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들도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럴 때 꼭 기억하고 또 나보다 더 큰 그런 도움 주는 사람이 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이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확신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서 늘 보는데 확실히요.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운 걸 기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돼요. 결국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순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세요. 그리고 고마운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잘 살아요. 그 유튜브에 어떤 미국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잠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애가 한 5살, 6살 요 정도 미국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 이 가정 얘기가 다 들려요. 아주 놀라주시죠? 근데 거기 쭉 봤는데 왜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영어를 실력 한번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진짜 그 5분 영상인데 영어가 딱 아빠 한마디 아이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영상이냐면 같이 밥을 먹다가 이 5살 아이니까 이 포크인지 숟가락에 뭘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주워서 새 거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거 뭐 당연한 거죠. 딱 갖다 줘서 애가 다시 또 막 먹으려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지 마 그러게 말도 안 해요.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쭈물쭈물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러니까 제스처 너 뭐 까먹은 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도 또 애들 똥꼬집 있잖아요. 하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막 이래요. 얼마나 편한지 얼굴로 다 아빠도 얼굴로 얘기하죠. 이 아이도 얼굴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막 이러니까 아빠가 팔짱 끼고서 혼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는요 막 울어요. 막 애들 결국 울잖아요. 막 왜 울어요? 그만해.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하라고 막 울어요. 근데 아빠는 꿈쩍도 안 해요. 계속 쳐다봐요. 무표정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기가 딱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원하는 말이 뭐예요? 땡큐.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땡큐 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you are welcome. 제가 이걸 알아들어요. 내가 영어 이 아빠하고 아이의 대화를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먹여주더라고요. 그 짧은 얼마 5분도 안 돼요. 그 짧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뭐냐? 숟가락이든 포크든 젓가락이든 아빠가 주워줬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거에 대해서 땡큐 해라. 감사할 줄 알아라.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영상은 없는데 아마 그 집 아이는요 되게 잘 자랐을 거예요. 그 집 아이는 잘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잘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무슨 감사 지금 그런 거 따져. 잘 먹기나 해. 무럭무럭 자라기나 해. 그냥 공부만 잘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공부 감사 모르고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중에 해 나중에. 그냥 지금 공부나 해. 지금은 많이 먹고 건강에만 자라. 그렇게 해서 감사 모르고 자란 아이가 정말 잘 살게 될까? 지금 당장 밥 한 개 안 먹어도 어때요? 감사할 줄 아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칠 때 누가 더 어떤 자녀가 잘 살게 될까? 뻔한 거죠. 어떤 한 단체에서 40명이었대요. 40명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을 줬대요. 통장번호를 다 받아서 줬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유도 없어요. 40명에게 똑같이 10만 원을 딱 줬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최 측에 아니 이거 왜 10만 원입니까? 그냥 준 거라고. 그래서 참 신기해요. 딱 2명만 고맙다고 연락이 왔대요. 2명만. 40명 중에 2명만. 나머지 38명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다. 원래 주는 건가 봐. 그리고 40명 중 38명은 좋네? 야 이거 뭐 할까? 이러지. 이거를 왜 줬으며 감사합니다. 그냥 준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40명 중에 딱 2명이 돼요. 그 다음 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딱 2명에게만 200만 원씩을 지급을 했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2명에게만. 나머지는 아니 왜 우리는 안 줍니까? 거기서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랬대요. 내 맘이야. 그 맘이 뭔데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주는 거야. 내 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결국 감사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내가 표현 안 하고 이거 굳이 표현해야 돼? 굳이 너 인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주변을 늘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길이 늘 열려요. 10만 원 받고 그냥 이거 꿍돈이네 감사 안 하면요 그 10만 원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남들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10배가 아니에요. 더 다른 세계가 반드시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게 뭐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감사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기억하라. 기억해야 감사를 하던, 기억해야 뭘 하든지. 그 미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엄청난 갑작스럽게 추위가 닥쳤는데 어떤 사정인지 이제 아이 엄마가 여기서 얼어 죽었습니다. 길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119가 와서 이제 구조를 했는데 품 안에 있던 아기는 아니고 아이인데 얘는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이
이제 추우니까 둘이 이제 꼭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춥다니까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서 애에게 싸주고 아는 거예요. 추워져니까 자기 옷을 또 하나 벗고 또 싸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자기 옷을 다 벗고 아이를 싸고 그렇게 자기의 품으로 안고 있다가 결국 엄마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영국을 구해낸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영국 수상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돌아가셨어. 자기 살리려고. 나중에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의 고아로 살아가면서 또 내 품에서 엄마 품에서 그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런 내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내가 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옷을 벗고 그렇게 품어주면서 또 하나 엄마는 안 추워요? 춥죠? 그런데 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다 꼭 껴안으면서 그렇게 했던 어머니를 기억하는 내가 헛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내가 막 살 수 있습니까? 내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여러분 결국 기억이 감사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지난 세월에 대해서 중앙점검이에요. 기억하는 거죠. 그 미국에 예전에 서커스가 많았대. 서커스 이제 쭉 오잖아요. 그러면 동물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거기 땅덩어리가 크고 동물들도 많으니까 이 서커스 단장은 가만히 보니까 서커스 갖고는 별 돈을 못 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수입원이 뭐 있나 봤더니 그 돈을 많이 이 서커스 단장이 서커스 말고 다른 거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코끼리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서커스 보고 사람 나올 때 코끼리를 딱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이 코끼리가 점프하면 10불을 내면 내가 1000불을 주겠습니다. 100배입니다. 100배. 딱 그랬대요. 해볼만 하죠. 10,000원 내고 100만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겠다고. 그러면 10,000원 내라고. 10,000원 내고. 뭐 별걸 다 해봤대요. 뛰어봐. 뭐 이렇게 해봐. 들어봐.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점프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도 한번 저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5만원 내고 저는 코끼리 점프하면 내가 5천만원 드릴게요. 코끼리가 어떻게 점프를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냥 한번 해볼까? 재밌냐? 그러면서 자기도 해보고 도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훨씬 더 수입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공원 미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대요. 근데 이제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곳에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한 거죠. 서커스 딱 보여주고 여러분 이 코끼리를 점프시키면 내가 10,000원 내면 100만원 주겠습니다. 다들 이제 또 뭐 그냥 별걸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농부래요. 농부가 나도 해보겠다고 10,000원 딱 냈대요. 그랬더니 농사 짓다가 오는 삼지창 있죠. 그렇게 뭐 갈고리 같은 코끼리 삼지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대요. 이 코끼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번쩍 뛰더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100만원을 가져갔더니 그 사람들이 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다 퍼졌죠. 그러니까 이 서커스 단장이 그다음부터 이 방법을 써요 못 써요? 이제 다들 삼지창 갖고 그냥 찌를 텐데 이제 끝났나 그러 하다가 코끼리를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코끼리가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못하더래요. 그죠? 코끼리 목이 없잖아요. 이렇게 몸을 돌리잖아요. 아니면 코만 돌리지. 그래서 2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내면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만 하면 100만원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똑같죠. 도전! 근데 코끼리가 끄덕 해요 안 해요? 꿈쩍도 안 하죠. 그래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 농부 한번 다시 가야지. 그래서 다시 그 동네로 갔대요. 가서 서커스 보여주고 이제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끄덕끄덕하면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10,000원 갖고 도전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농부가 이렇게 오더래요. 드디어 복수한다.
아무리 이제 삼지창 같은 거 해봐라. 끄떡끄떡 거리나. 그러다가 했더니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해도 되냐고. 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 농부가요, 가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 부르더래요. 근데 코끼리가 고개를 끄떡끄떡 거리더래요. 환장하겠죠. 그래서 또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100만 원 줬대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정말 1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저 코끼리가 고개를 끄떡끄떡 거리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야, 너 나 알지? 그러니까 내가 끄떡끄떡 거리래. 또 삼지점 확 찔릴까봐. 딱 한마디 했대요. 아무리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이게 실화는 아니니까. 근데 너나 알지? 여러분 코끼리도 기억할 건 기억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할 건 기억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뭘 기억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죽을 뻔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죽을 뻔은 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 진짜 나 굶어 죽어 그랬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안 굶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죠. 그 과정. 그러나 그것이 또 잘 지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코끼리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또 예배하잖아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리고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너무 잊고 살아요. 지금 힘든 거, 지금 갖고 싶은 거.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삶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광야에서도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굶기시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는, 그리고 여러분 감사 노트 하나씩 쓰세요. 표현하시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다시 석 달 전에 그 모든 나의 감사의 흔적을 보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평거리가 때로는 그렇게 불안한 것이, 때로는 그렇게 안절부절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으셨죠? 오늘 아침 안 드셨죠? 쌀이 없어서 못 먹으신 분이 있냐고요. 좀 더 자려고 하거나 다이어트 하거나 원래 아침 안 먹거나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점심은 안 굶기실 거예요. 그렇죠? 내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굶기지 않으세요. 그거 지금까지 그거 기억하면 내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수 있어요. 계속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